얼마 전에 투르키의 시리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들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지요. 지금도 그 잔해 속에 갇혀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나라 구호대원들이 모여서 구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인류애를 발휘해서 각 나라에서 모금을 모으고 또 각각 지자체들이 후원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그리고 참으로 인간애가 남아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시리아 지역은 반군으로서 그 내란을 일으키는 곳이고 국가적 테러의 어떤 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이런 재난 앞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해제하고 그들의 생명도 존중하고 또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뜻깊은 일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타적인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심전력, 또 수고, 그리고 물질, 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일, 이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의 생명,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힘쓴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가는 복된 일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전체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배운 신앙생활과 삶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말해요. 또는 가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식. 받은 바 신앙, 받은 바 은혜와 삶이 전혀 다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외식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교회 문 밖으로 나감과 동시에 세상 사람이 되어지는 것, 우리 안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13절로 보니까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30절에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런 것이, 우리가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가 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더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쁘게 단장한다 할지라도 셀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외식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과 세상 것들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이 부자의 이야기, 이 부자의 이야기, 이 돈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이 부자의 이야기, 그것보다 너의 영혼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라고 말씀했는지 본문 3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을이라고 하는 이 개정판에서는 배낭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전 한글 개혁을 보니까요 주머니로 번역이 돼 있어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자루,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요. 이 배낭은 주머니고 그 뜻은요 물건을 넣는 자루예요. 오늘 성경의 문맥상 바라보면 돈을 넣는 자루, 돈자루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본문을 얘기하실 때 이 자루는 하나의 자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자루를 얘기해요. 복수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요 많은 자루들을 모아라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우리들의 구제와 선행이 일생 동안 계속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낡아지지 않는 자루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구제를 하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행해야 되는, 이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요. 낡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하는 것으로 생색을 내고 그것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선행이, 그 구제가 그럼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하는 이 구제의 일이 천국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보상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낡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구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들이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울 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들의 갚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대신 채무자가 되어줄게.
네가 나의 일을 대신했니? 그러면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생명을 구원할 그 일,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일했으니 내가 너를 위해 일해줄게. 할렐루야. 이런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 너의 어려움을 위해 도와줄게. 갚아줄게. 잠언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채무자가 되어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책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늘나라에 예금하는 것과 같다. 즉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과 같다. 그 투자는 결코 손해보지 않고 영원한 이익 배당을 받는 투자다. 주님은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저장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에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든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다고 생각하든지 요점은 하나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투자를 보증하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들을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내 삶을 지켜주시는, 또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세 가지의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첫째, 어떤 명령문입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두라. 쌓으라.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주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지만 우리 힘과 노력으로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해서 살아가는데 실수에 넘어져 말씀을 못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연약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명령은요,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보장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가장 복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행에 함께 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 축복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제하라 배낭을 만들어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영원한 천국에서
상을 받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순종해야 할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나.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분이 스스로 뭐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 우리 아버지이신데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안에는 모든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치료해 주겠다. 너를 누구보다 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싶어하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요. 이 땅에서도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더해주시는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래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함께해 주시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 녹슬지 않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축복을 우리들이 알고 하늘에 쌓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저수지인과 동시에 막힌 저수지가 아니라 수문을 개방하는 저수지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축복의 물을 내 안에 가둬만 놓은 것이 아니라 수문을 열어서 이리저리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 오늘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우리 주님 말합니다. 구제하는 일이 배낭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이죠.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 뭐다? 구제하는 일이다. 구제는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구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이고 누군가를 돕는 이타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을 연속으로 하다 보면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이고, 연속성은 결국 우리의 삶의 습관인 거죠. 아, 그리스도인의 습관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의 행동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배낭을 만들면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어서 그 배낭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낭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만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1,000원으로 또는 10,000원으로 또는 작은 선행을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배낭은요, 결코 1,000원어치, 10,000원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보화로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청년들을 국가에서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10만 원 내면 얼마야? 이렇게 적금 드는 거 있죠. 나는 결코 10만 원을 내지만 국가에서 또 10만 원을 내준다든지
또 뭐 50만 원 낸가요? 이렇게 해서 3년 후에 또는 만기가 됐을 때 내가 넣은 것보다 훨씬 많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 너무 좋은 제도 아닙니까? 그런 제도는 놓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청년들이 그만큼 늘 만한 여력이 안 된다면 부모님이 도와주어야 하겠죠. 이 제도를 어떤 장관이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예? 어떤 정책위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작은 걸 배낭에 넣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더 담아주셨다가 우리의 필요 때에 내가 뺐을 때 나는 1,000원어치인데 1,000원어치 뺐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드는 것이 굳이 하는 일이고 굳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뜻깊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쉽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왜 그 구제의 실천이 쉽지 않을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들의 소유를 파는 손해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는, 선행은 나의 손해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구제는 소유를 파는 일이에요. 손해본다는 뜻이에요. 판다라고 하는 것은 손해본다는 일이에요. 그만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려운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투자하는데 10배가 보장된다면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주식이 무조건 사면 2배는 오른다더라. 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모르니까.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작전으로 달라드신 분들 있잖아요. 빚을 내라도 다 사잖아요. 왜? 이게 작전인 줄 아니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미래를 알면 우리는 이게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장이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파는 것은 손해이지만, 파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고 감당하게 되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보장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는요, 구제하는 일은 큰 영성을 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믿음이기도 하죠. 또 큰 영성이 거기에 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34절을 보십시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또 이 부자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결국 수고하고 애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글 하나를 썼는데요. 세상은 무엇을 가졌는가 묻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를 물으신다. 세상은 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돈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하신다. 우리가 돈을 드릴 때 세상은 여전히 무엇을 드렸는가 묻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드렸는가를 물으신다. 세상은 돈과 돈의 총액을 요구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그의 동기를 보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천국 백성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희여, 너희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어려움 당해 있는 이웃을 위해,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위해서 적극 돕는 일에 참여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 외식하였는가? 그들은 말씀에서 배운 것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탄받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버리워지고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금입니다. 짠 맛을 내야 되지. 녹아서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요, 우리는 청재기입니다. 선한 청재기로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잘 사용하여서 흘러가게 해서 천국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아름답게 밝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지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